빌립보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감사하라. 자족하며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사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불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자족인데, 사람이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할 게 있고, 감사하며 자족하려면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물질 문제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고 마음이 잘못되면 늘 원망, 불평이 남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면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생활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영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지 편안한 환경에 처했든지 궁핍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을 당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생활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는 아주 귀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 족한 줄 아는 마음으로 나가면 경건한 믿음 생활도 유익이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욕심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경건 생활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니라. 세상에 빚을 들고 왔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굶지 않았다, 오늘 헐벗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빚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해주고 헐벗지 않게 했으니까 촉한 줄 알고 감사하는 생활, 그게 바로 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공수고 인생이에요. 그냥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하는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온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다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해서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장례 치른 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관을 만들 때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양쪽에 구멍을 뚫고 양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입관을 해라. 그러면서 장례 치를 때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대왕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간다 하는 걸 깨닫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세계를 정복한 천하의 대왕이라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요. 그러니까 현재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래도 족한 줄 알고 자족을 해야지, 욕심으로 만만 많이 쌓아놓고 남 속여가면서 부정을 많이 쌓아놓은들 가지고 갈 때 쌀 한 톨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가는 인생이니까 오늘에 먹고 오늘에 입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제재받지 아니하고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세상길을 살다 보면 종종 비천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늘 좋은 일, 잘된 일만 만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um참 골짜기와 같은 그냥 죽을 꼴을 만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직장에는 해고당하고 질병을 당함으로 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때가 비천에 처할 때 마음도 가라앉고 아주 믿음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좀 하나님이 낮추는 비천의 때일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해가지고 국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제 병 걸려 고통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몇 달째 그냥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그냥 상당히 심각해요. 그냥 경제뿐 여러 방면에 예술이나 문화계에도 스포츠도 관중 없이 무슨 야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천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전도 신방도 못하고 총회적으로도 금년에 그냥 총회 사경회도 못하고 지금 교역자 수양회 교역자 산기도 광고 내놓고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취소가 되고 여러 면에 지금 비천에 처하는 이런 때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우리는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천한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땅 위에서 고통당하셨나. 하늘 영광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겪고 죄인 취급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고난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좀 더 감사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는 왕손입니다. 왕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좋은 가문의 왕손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아주 특권층입니다. 특권층 엘리트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시대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나오고 대제사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아주 출세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길이 훤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바울 사도가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숨겨놓고 부활에다 거짓 선전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사기꾼이고 예수는 나사렛 이단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는 내가 속았구나. 완전히 거기서 굴복을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용접을 하고 있다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야 새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 받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매맞고 쫓겨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많이 갇히고 심히도 비천한 가운데 처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은혜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의 일을 당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도리어 비천한 가운데도 소망이 넘치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비천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천에 처하게 하나? 구원받은 복된 성도가 첫째는 회개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니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비천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매 맞고 고난당하고.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 알지 못했어요. 그냥. 고난당하고 보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말씀에 바로 서니까 지내는 번에 고난당하는 게 되게 유익이에요. 그냥. 고난 안 당했으면 내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지옥 갈 텐데 고난이 온 까닭에 예수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비천한 일이 유익입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왜 비천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 연단해서 더 좋은 복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연단시켜가지고 더 좋은 복을 줘서 잘 되게 하려고.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나 혼자 당하는 거 천하에 나밖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없어지고 10자녀가 죽고 몸에는 병 생기고 부인까지도 도망가고 자포자기 할 만하지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신다 보니 하나님이 아실 뿐만 하나님 허락을 한 겁니다. 왜 허락을 했느냐?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시켜서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보배를 삼으려고 이거 난 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냥 고난 중에도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냥 진자도 여호와고 취하신다 여호와니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도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조금만 참자, 참으면 정금이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천에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다윗 왕도 16, 16, 7세에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목동 생활하다가. 그 후에 다윗 사울왕의 시기로 얼마나 그 사람 죽을 꼴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쫓기고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아예 이웃나라 망명까지 갈 정도로 고난당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일 잘 참고 견딘 까닭에 마지막에는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 음치하게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비천할 때에 하나님 목자로 삼고 연단을 잘 받은 까닭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때로 비천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회개하고 좀 더 바로 서고 연단을 잘 받으면 좀 더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를 만든다 하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둘째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또 풍부한 모든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믿음으로 승리 생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핍박 많이 받았지만 늘 그런 것만 안 해요.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천사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사처럼 아주 그냥 존귀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뽑아서 좀 바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천사의 대접을 받았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낮은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나는 죄인 가운데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잘 될 때, 풍부할 때, 높여줄 때 교만방자하지 아니하고 낮아졌습니다.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건 뭐냐?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풍부해지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방탕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 돼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잘 되고 성공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런 경우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믿음 잘 지켰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기본 산당에 들어가서 왕이 산당에서 노숙을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건, 양을 1000마리 잡아 제사 드리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왕노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1000번제를 드리고 아버지 신앙을 흠모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꼬? 뭐든지 구하면 주지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기뻐가지고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고 너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주어서 왕노로 잘하게 해서 이제는 또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뜻인 성전 짓는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가지고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성전까지 졌으니까 할 만큼 했다. 나도 좀 한번 나도 즐겨보자. 하나님 집은 7년 졌는데 자기 왕궁은 몇 년 졌어요? 13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졌는데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리면 거기서부터 자기 위하는 길로 빠진 겁니다. 이건.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하고 모든 정성 기울이고 세계적으로 그냥 금은 보석, 백향목 수입해다가 성전 잘 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첫째여야 된다. 이제는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자만심이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 위하는 길로 나가서 자기 성전인데 13년을 짓고 부인을 그냥 여러 미인들을 구하는데 몇 명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1000명. 1000명 그냥 미녀들을 뽑고 그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하던 사람이 자기 하는 길로 나가고 정욕으로 기울어지고 교만방자하고 나중에는 젊어서는 그냥 관권을 가지고 다 이방 여자들 꾹꾹 눌렀는데 늙은 다음에는 천하의 대왕 솔로몬도 비울 수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큰 소리 치니까 그냥 여자들 말에 또 왜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냐? 모압 나라에 좀 우리 신도 섬기게 해달라. 좋다. 바알신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달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서는 우상까지 섬겼잖아요. 이게 늙어진 다음엔 별 수 없어요. 그냥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늙어진 다음에도 시험과 유혹이 오지 않도록 모든 걸 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되고 풍성하고 형통하니까 그때도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솔로몬이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사실 할 만큼 했잖아요. 좀 솔로몬처럼 성전 아름답게 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는 자만심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풍부한 가운데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앉은 배가, 남에서 앉은 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냥 이제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앉은 배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건 신이 내려온 거지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나 대접 잘 받겠어요. 그냥 평생토록 대접 잘 받고 그럴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다. 우상이 잘못된 걸 다 깨닫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온 건데, 이건 우리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매맞아 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 될 때, 높여줄 때 교만하지 말고, 나의 나중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을 배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가운데 처할 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넘치는 회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 사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기 영광, 자기 중심으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귀하게, 바울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셋째는 주 안에서 살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 안에 살 때 자족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살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비천한 가운데 낙심하기 쉬워요. 잘 될 때 또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때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주께 돌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항상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원의 은총 속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3장 17절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또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모든 사업체나 모든 거 보면 기뻐할 만이 하나도 없지만 주 안에 들어가요.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라면 천당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 있으면 뭐 세상 없다고 해가지고 뭐 그 때문에 낙심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루 신방 갔다 왔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냥 불 나가지고 집에 다 타버려. 얼마나 걱정이.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집은 다 탔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집은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천의 모든 영광을 누려도 구원의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가는데 불은 탔지만 구원 하나님이 계신 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불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하며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족을 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능력을 힘입어서 또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겐 모든 것 협력해서 뭐가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모든 것, 잘된 것도 선과 유익이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고 불탄 것도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게 하면서 유익되게 한다 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불탔으니까 그 다음엔 더 좋은 새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불타서 없었으니까 새로운 집을 사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불 안 났으면 그냥 낡은 집에서 그냥 살았을 텐데. 자, 모든 게 합력이 유일해요. 그냥 욥이 아까도 말했지만 참 동방 1등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지고 몸에는 병나고 아들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오르시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노라 하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속의 은혜 속에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온 겁니다. 욥의 신앙은 이를테면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 신앙. 전천후 농업 있죠? 전천후 농업. 비가 잘 와도 농사 짓고 비가 안 와도 농사 잘 짓는 거. 옛날에는 저수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비가 오면 농사 잘 져요. 그냥. 비가 제때 안 오면 그 해는 흉년입니다. 흉년. 오늘날에는 저수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비가 와도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저수지물을 이용해서 농사 잘 짓습니다. 전천후 신앙인데 욥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동방 1등 부자로 있을 때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다 없어지고 재앙을 만나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서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하니까 후에는 갑절로 복을 주어서 존귀해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항상 주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연보는 감사의 열매다. 감사의 열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니라. 바울이 빌립보교를 떠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선교할 때도 한두 번 보내주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보내주고 이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물질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 열매, 그것이 기뻐서 아주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물, 물질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게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가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7일 안 지키는 7일도 잘 지키고, 오전만 나오는 사람이 오후까지 나오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점점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데, 연보의 열매도 맺히고, 11조 생활 못하던 사람도 11조 생활도 하고, 이래서 연보의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서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 18절, 19절.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연배는 하나님이 기뻐서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보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아주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있다는, 필요할 때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쓸 걸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때를 따라 채워서 연보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족하며 감사하라.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천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풍성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배워서 교만하지 말고, 셋째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마지막 연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로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다 하는 걸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